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영상이 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하다 무슨 뜻이죠? 주의를 기울여 보다. 본다는 주의를 기울여 보다 주목하다예요. 근데 뭘 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상한 게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아주 많지만 제가 표현이 좀 약간 저렴해도 이해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처음 읽는 거 아니시죠? 고린도서 4장 18 처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여기서 걸려본 적이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본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이상한 사람인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 엄청나게 큰 교훈이 있어요. 뭘 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사냐면 보이는 세계에도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살아요. 호랑이는 어디 살까요?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요. 걔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천사는 어디 살까요? 목사님 천사가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1단원부터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천사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루시퍼도 있어요. 가브리엘도 있어요. 천사 있어요. 천사 어디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사세요. 하나님 계시죠? 믿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잡아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사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존재. 그 두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크리처, 창조물 중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의 재료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저 좀 이렇게 키 좀 한 10cm만 더 크게 하시고, 코는 좀 어떡하게, 눈은 좀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피카소의 작품이 왜 돈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희소성 때문에. 나는 그분 작품을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 작품을 몇 천억 달러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분 작품은 그거 하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같이 만든 것은 세상에 또 없어요. 나타난 세상 전체에서 가장 희소한 게 누구냐면 나야. 그럼 내 값어치는?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해서 살릴 만큼의 값어치. 셀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양쪽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땅, 동산, 낙원, 이름하여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아니고 에덴 두셨어요. 거기서 아담이 하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 열매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쫓겨났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는 그걸 듣고 믿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영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전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말씀 드리고 말씀 듣는 이 기능이 회복됐는데 제대로 쓰냐 이거예요. 제대로 쓰시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이 병으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뒤에도 조건 항상 붙였어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소홀히 했던 사명을 순종한 뒤에 얘기를 붙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뭐 하셨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고 가늠하고 이렇게 관계할 대상 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었지만 사람만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듣고 서로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기도는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회복된 영을 가진 우리지만 저 세상에 나가면 저 세상의 기운에 맞춰서 살아가요.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양평집에서 여기로 오려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하남 IC를 딱 빠져나오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시속 50km 이 정도 시골길을 멋있게 팔당 때문에 그 강변길을 멋있게 드라이버 여유 잡고 딱 오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서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100km 속력에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 왜? 나 혼자 60km로 가면 뒤에서 계속 빵빵 천천히 가는 게 위험해. 거기선 100km로 달려야 돼. 내가 왜 100km로 가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빠른 차들의 흐름을 날 맡겨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스피드, 그 속도, 그 흐름에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스피드, 하나님의 흐름에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다가 안 할 건데 제가 양자역학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파동과 입자 아시죠? 모든 물질은 입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최소 단위의 물질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와서 인식될 때는 그것이 뭔가 일으키는 파장 그걸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시간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이 얘기를 설명하자면 제가 3박 4일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파동, 파장이 보이는 세계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들려지려면 그 기운, 그 힘이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At least 최소한 15분.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저기 1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찬송을 몇 개 하고 기도를 잠깐 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찬송을 몇 개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또 각자 기도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도 시간이 채 5, 6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운, 세상적인 파동, 세상적인 입자인 우리가 세상적인 흐름에 딱 붙여가지고 주여. 네, 이 영적 파장이 항상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저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시는 기도원 원장님, 권사님들이 있죠. 밥만 먹으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그분들은 그 기운이 항상 거기 맞춰져 있어. 15분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밥 먹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우고. 여러분 안 싸우는 거 제가. 그러다가 여기 딱 올라와요. 다른 공간, 다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올라온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무엇인가를 맞춰 드려야 그것이 우리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매일 오시고 수요 예배 매일 오시고 주일 예배 매일 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내하는 모든 영적인 어떤 도전들, 교훈들, 렉처들, 강의들 다 참석해도 왜 어제의 내 믿음이 오늘의 내 믿음과 별 다르지 않은가? 오늘의 내 믿음이 어제의 내 믿음과 하물며 내일의 내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니까 내가 이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 분명해지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놓는 시간을 우리가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매니지먼트 이렇게 만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아니어도 할 수 없고요, 이런 태도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래? 그러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언제 해보셨어요? 아, 목사님 저는 매일 해요. 매 순간 해요. 천만에요. 쉽지 않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한 사건이 있어야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 사건을 주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누구보다 말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니까 제 믿음의 현실이 딱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만 붙잡고 병상에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손으로 만지시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에,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남김없이 주시는 게 당신에게 가장 맞는 일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밖을 나갈 때 정말 내 안에 그 풍성하게 막 솟아오르는 뜨거운 그 성령의 만짐이 있어서 가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예배 드렸어 오늘. 설교 들었어. 말씀해 들었어. 기도했어 오늘. 찬양했어.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런 수없이 많은 예배의 행위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정말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물어 나간 그런 경험,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여러분 삶에 몇 번이나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도 때도 예비하는 모든 자리에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걸 도전하시거든요.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애달파하고 계시거든요. 몇 번이나 받아가 보셨냐고요. 파장이 바뀌는 시간 안에 기다리시는, 여러분 보다라는 영어 표현이 상복 집사님 see, look, watch, 또 뭐가 있을까? 강우야. 보다, gaze. 역시 생각도 못한, 주목해서 보다. 또 뭐 이렇게 나중에 가서 사진 찾아보시고, 성경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저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거든 솔로몬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보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써있냐면 behold, behold가 보다, 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어로. 근데 be는 hold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붙었어요. 홀드는요, 여러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 플레이 시킬 때 딱 듣다가 너무 좋아, 그 감동을 막 느끼고 싶어 하면 잠깐 눌러놓잖아요. 거기서 스탑하는 거, 그게 포즈예요. 그게 홀드예요. B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 유지하는 거예요. 멈춰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에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눈 뜨고 오셨죠? 눈 뜨고 운전했고 눈 뜨고 걸어서 왔어요. 오시면서 보신 것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목해 봐야 그게 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여 주목해 보려면 거기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숨을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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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미 다 해줬어. 항상 하나님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밟는 영역 가운데 이뤄지게 해주세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거 들려주세요. 그 파동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파동으로 바뀌어질 시간 동안 내가 기다릴 거예요. 제가 45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끝날 거 각오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요. 미니멈 15분 제가 시계를 잴 거예요. 15분 되기 전에는 반주도 안 끝나고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이걸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해결되어야 해야 할 세상의 삶의 문제가 너무 산더미 같아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 여기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왜 나한테 왔는지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를 붙잡았,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왔잖아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문제는 그들이 있어도 좋아요. 상황 하나도 안 바뀌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놀라운 확신만 있다면 나는 오늘 기도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으시잖아요. 풀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과연 그게 뭘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거 맞나요? 내 욕심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으면 뭐 해야 돼요? 대화라는 건 뭐죠? 그분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하려고 이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가버리는, 이것이 되풀이 되니까 우리의 영적 깊이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그 뜰, 성소, 지성소 구분했죠. 휘장으로 가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아래부터 위까지 쫙 찢어져 갈라졌다고. 1년에 한 번,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욤키프르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자리라고 여겨지는 거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은 다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자리는 지성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됐어요. 만인사제가 됐어요.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자비의 본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아뢰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앤서, 응답은 뭘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 명령은 뭘까? 내가 가는 곳은 이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저곳인 것 같을 때 내가 결정해야 하는 말씀의 기준은 뭘까? 묻고,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앉아서 기다려보세요. 이 흐름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경험상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10분도 해보고 15분도 해보고 18분도 해보고 20분도 해보고 21분도 해봤는데 한 쿼터 1시간에 4분의 15분 정도 지나가면 제가 느껴져요. 내 호흡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호흡으로. 그게 어떤 확신을 오냐면 흙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때 뭐가 됐죠? 생력이 됐잖아요. 여러분 숨은 누가 쉬나요? 보람쌤님 숨은 누가 쉬어요? 보람쌤 쉬죠? 그럼 보람쌤 숨을 쉬지 말아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쉴 수 있어요? 누가 강제로 억지로 물에 처박아 넣거나 기도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목을 조르거나 하지 않는 걸 빼고는 나는 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숨은 누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거죠. 최초의 아담 흙덩어리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들어쉬고 내쉬는 숨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간다고 하는 그 숨을 알아차리고 그 숨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에, 이게 저한테도 숙제이긴 해요. 제가 아프고 말씀은 뚫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침에 말씀 한 장은 죽어도 봐요. 그리고 묵상하고 글로 써놔요. 근데 기도는 내가 목사인데 11조 기도는 해야지. 24시간에 11조 2.4시간 120분 해서 진짜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기도도 그지같이 못하는 인간이 무슨 예수 믿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말고 요만큼만 해. 제가 15분을 앉아 있으려고 작정했거든요. 15분이 되기까지는요. 기도를 해방하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한테 와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고 막. 근데 15분이 딱 지나가면서 제 호흡이 잠잠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상태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요. 오늘 15분 기도했네 하고 일어나면 어느 날은 2시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연습하시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지금 53분이에요. 15분 더 하면 10시 8분, 10시 15를 못 더하겠다. 10시 8분이죠.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저 띄워놓을게요. 교회, 나라, 내 기도 제목 갖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하나님 오늘 기점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기도를 전 인격으로 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기도가 내가 무엇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듣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의 삶을 기도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시하신 것 명령하시는 것 제가 듣게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서 오는 거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보이는 세계 여기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증거 삼는 증인으로 이제 이후를 내가 나갈 것이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15분 금방 가요. 근데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15분이 150시간보다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가 매주일 기도하니까 나라와 국가와 지도자를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 그냥 앉아서 내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호흡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 내쉬는 숨에 내어 보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그것이 골방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만 있는 그 공간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돌아가셔서 매일의 삶에 이 골방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영상으로 같이 보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